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VIP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도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우리 교인들 몇 분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편지를 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예, 여러분들 환영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대표로 몇 분 보냈지만 다른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초청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영상 편지 보내신 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정말 잘하셨죠? 예, 큰일 났어요 이제. 예, 저만 잘하면 돼요 이제. 네.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쁜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름 그대로입니다. 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날, 그날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날인데요. 사실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절기는 미국에서 나온 명절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건너가고 나서 몇 해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낯선 땅에서 무엇을 농사 지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켰던 날이 추수감사절, 영어로 땡스기빙 데이라는 날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이 날을 1년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미국 사람들이 이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은 온 나라에서 뭐 축제도 많이 하고요, 행사도 많이 하고 이 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칠면조 요리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칠면조 요리를 먹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설날에 떡국 먹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명절 되면은 특별한 음식을 먹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식구들 다 한 자리에 온집 그 집안에 모여서 이렇게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서 1년 동안 못 만났던 식구들과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땡스기빙 데이 이날은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에요.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날, 기쁨을 나누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귀향, 그 집에 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는 한 번 정도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좀 망나니 같은 못돼 먹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지금 좀 나한테 주십시오. 그것을 미리 좀 나한테 땡겨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발칙한 요청이죠. 아버지한테 받을 재산, 이것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유산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산은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이죠?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산을 지금 달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 것입니까?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지 제가 아버지 유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가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와서 어머니, 아버지, 빨리 좀 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야,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어디서 그딴 말 배워왔어?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겠다 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의 살림을 나누어서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이 자기의 살림을 나누어 준 것이요, 그냥 너 이거 그냥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살림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떼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생사를 잘라주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 살림을 떼어서 나눠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받고서는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다 제물로 바꾸어서 외국으로 튀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었던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을 나누어서 이 땅을 너한테 준다라고 그 땅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땅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제물로 바꾸어서 돈으로 바꾸어서 이 돈을 들고서는 먼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자기 손에 돈이 들려 있어요. 이 돈을 갖고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 나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내 꿈을 펼쳐보겠다 라면서 외국에 나가서 그 돈을 갖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에 돈이 있을 때에 이 아들은 정말 신이 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있던 돈을 낭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두 손에 돈이 있을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동안 못 해봤던 것 뭐든지 다 하면서 신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손에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갖고 온 그 많은 재산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 아들이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돈이 다 떨어졌네. 이제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아가지? 그렇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 치는 들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동물은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불결한 동물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돼지라는 동물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고요,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인생의 막장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남들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일, 그 아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 막장에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아무 하나 이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 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주워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먹이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돼지 먹이를 옆에서 같이 돼지 입에서 뺏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주어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막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모든 돈을 잃고 나는 이제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바닥을 뚫고 들어간 지하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하실 끝에까지 떨어져서 이 아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인생 막장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의 머릿속에 아버지 집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았던가. 우리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했는데, 심지어는 품꾼들조차도 배부르게 먹으면서 일했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자기 신세가 한탄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이 둘째 아들 마음에 결심을 내립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결심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비록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 스스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저를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먼 외국에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가 살던 있던 마을 근처까지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에 자기가 살던 그 마을이 보여요. 그 눈에 익은 마을의 모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 골목 모퉁이만 딱 돌아서면 저 길 끝에 집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집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점점 아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그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 재산 다 들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왔는데 이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 다 거짓골을 하고 왔거든요. 돼지우리에서 구르다 온 거예요. 얼마나 거짓골을 하고 왔겠습니까? 이런 모습 아버지가 알아보고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서도 모른 채 하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나를 알아봤는데 그런데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모른 채 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걱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안고 이제 모퉁이 앞에 섰습니다. 이 모퉁이만 딱 돌아서면 저 길 끝에 집이 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아들은 큰 마음을 갖고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모퉁이를 돌아서 집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모습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더니 자기를 보자마자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막 뛰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군데 나를 향해서 뛰어오는 거지? 자세히 보니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향해서 막 미친 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력 질주 해본 적 언제이신가요? 마지막으로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뛰어보신 적 언제이십니까? 사실 우리 평소에 잘 안 뛰잖아요. 일부러 운동하려고 뛰지 않는 한 뛸만한 일 별로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전력 질주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이게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책하다가 벤치에 잠깐 앉아 있다 왔는데 거기다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핸드폰에 제 개인정보 다 들어있죠. 거기에 신용카드도 같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잃어버리면 끝난다, 망한다. 그런 생각 드니까 정말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근데 뛰는데 1분을 못 뛰겠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마침 그래도 참 다행인 게 그 벤치에 같이 앉아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제 핸드폰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핸드폰도 찾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뛰느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미친 듯이 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막내 아들.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그렇게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보신 적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 잘 안 뛰잖아요. 신호등 깜빡깜빡 할 때 그때 좀 뛰시겠죠? 네, 그때는 우리가 좀 뛰긴 하는데 그런데 평소에 잘 안 뜁니다. 특히 우리 다 이제 안동에 계시는 양반 분들이신데 양반이 어떻게 뜁니까? 양반은 안 뛰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반보다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이 사람들은 양반이 아니고 왕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이스라엘의 가정의 이 가장,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가족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왕과 같은 존재, 그러한 사람들이 아버지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절대 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 다닐 뿐이지 뛴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이날 아들이 어떻게 돌아올 줄 알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향해 뛰어갔겠습니까? 아들이 미리 편지라도 보냈나요? 내가 이날 몇 날 몇 시에 집에 도착할 것이니 아버지 마중 나와 계세요? 그렇게 편지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는 마침 딱 그때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문 앞에 나와서 우리 아들이 혹시 오늘이라도 돌아올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저 길 모퉁이 끝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나가서 혹시 오늘 오지 않을까?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그 모퉁이 끝만 바라보다가 오늘도 안 오나 보다. 그래, 그럼 내일 다시 나와야지.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문 앞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침 그날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녀석이 드디어 왔구나.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너무도 반가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이 아들이 준비한 멘트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갈고 연습했던 그 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도 부끄럽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만으로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 들리지 않아요. 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나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는 주변에 있었던 다른 종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갖고 와서 이 아들한테 입혀다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 거짓골을 하고 왔거든요. 아들이 완전히 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맨발로 그렇게 돼지우리에서 구르다가 온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옷 갖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히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이었겠습니까? 누구 옷이었을까요? 아버지 옷이에요. 이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평소에 입지 않고 아끼고 아끼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입는 그 옷, 그 가장 좋은 옷, 그 옷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옷 갖고 와서 이 거짓걸 하고 있는 아들 위에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녀석이 내 아들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더 이상 받을 게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미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은 다 땡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 아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면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서 주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염치가 있지. 아빠 재산 다 말아먹고 이렇게 거짓걸대서 왔는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아들도 아닙니다. 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 맞다. 네가 어떤 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갖고 간 재산 다 말아먹고 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기의 옷도 입혀줘요. 이 아들 손에 가락지도 끼우라고 그러고 아들에게 신발도 신기라고 하십니다.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라는 말은 이게 평범한 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인장이 새겨져 있는 인장 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장 반지를 아들의 손에 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그 노예꼴로 하고 온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구르다가 그 노예 같은 모습으로 맨발로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소 한 마리 잡자.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소 한 마리 잡는 게 집안 잔치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소 한 마리 잡으면은 그 마을 전체가 잔치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잔치 벌이자. 온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서 우리가 큰 잔치를 벌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나서 다 말아먹고 왔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 아들 제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모든 VIP 여러분, 참 이야기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참 망나니 같은 아들, 허람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 많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꿈을 펼쳐 보이겠다, 그런 마음 갖고 집을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인생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어디 뜻대로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의 앞길에는 오직 황금길만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가봤더니 개고생이었던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황금빛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갔는데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더라. 그런 것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들아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어디 인생이 그렇게 잘 굴러가지던가요? 우리들도 부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그 청운의 꿈꾸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내 인생 앞으로 활짝 펼쳐질 만한 기대할 것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에 어떠십니까? 그 인생이 뜻대로 되셨던가요? 꿈꿨던 대로, 하고자 하던 대로 그 모든 인생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그러신 분들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후회만 남고 아쉬움만 가득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헛헛하고 쓸쓸한 마음만 남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헛한 마음, 쓸쓸한 마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움과 후회만 남는 인생, 우리가 어디에서 위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도원교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언제쯤 다시 오려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도원교회를 향해서 오실 때에, 차를 타고 오시면서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길 모퉁이만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이 집나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줍니다. 아들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너 그 돈 다 어디다 말아먹었니?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따지지 않아요. 너 어쩌다가 그렇게 거짓골이 돼서 왔느냐?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왔다. 너무너무 잘 왔다. 그래,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 그렇게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처럼 아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언제 이 아들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하고 그저 아들이 돌아올 때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기 이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외국으로 도망가기 이전부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넘겨달라고 하기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처럼 다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복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를 꼭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집에 오시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오늘 처음 왔는데 뭘 알고 이 교회에 등록하느냐,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면 처음 온 거 아니시잖아요. 두 번째 오는 거 되고 그러면 그때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전체 이야기를 다 들려드린 게 아니에요. 이야기의 절반만 들려드렸습니다. 후속편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 뒤편 이야기 후속편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서 한 번 더 이야기의 마지막 만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오늘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오셔서 등록하셔도 좋고 꼭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다른 교회가 편하시다라면은 다른 교회에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왕 아버지의 집에 오셨으니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를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속을 떠나 살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치도 아니하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며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